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은 14절에서 30절의 말씀 갖고 달란트 비유 제목으로 상을 받을 자와 상을 빼앗기는 자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단락으로 우리에게 사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였죠. 열처녀 비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잃어버렸을 거라 생각을 하고, 열처의 비유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처녀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모든 부르심을 받은 영혼들이다, 성도들이다. 열처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어떠한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과 그러한 많은 물질에 보여지는 영광을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가지를 가지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시다. 그 성령은 곧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는 것은 참 놀라운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허락하시고 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우리는 허락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느냐면 율법에 갇혀 있고 의문에 갇혀 있어요. 세상의 문자에 갇혀서 그 말씀의 뜻을 갖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 세상의 문자를 뚫고 들어와서 영으로 그분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과정,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보면, 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디를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양육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특별한 특색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만나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동안은 수없이 하나님이 뭐예요? 만나를 주셔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뭐 하냐면 그 만나가 그치고 이제는 뭐예요? 씨를 뿌리고 땅을 파고 수고하여 자기가 농사진 것들을 먹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러면 가나안 땅의 양식은 뭐냐? 단단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내려주시는 은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에 주시는 약속은 단단한 양식이고 의의 양식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양식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은 것들이 감춰져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만나와 가나안 땅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 누구냐? 진리의 사람으로 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을 먹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기는 자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광야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만 살았지만, 이젠 가나안 땅은 뭐예요? 싸워 나갈 때마다 뭐 하게 합니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의 양식, 진리로 양식을 먹는 사람은 그 양식을 어떻게 먹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또박또박 따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라고 상고하고자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주셔요? 생명의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제는 이기는 자로 오늘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그게 바로 열처녀 비유 속에서 너는 진리를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었고, 자, 오늘은 달란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달란트는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 상을 받고 누가 책망을 받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된 요지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오늘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인즉 어떤 사람의 타국에 가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오랜 후에 돌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과 결산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소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 여기에서 일하는 방향과 그의 정신과 사상이 전부 다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소유가 무엇일까 넓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우주 만물, 그래서 만유의 주제라고 우리가 찬송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유는 산천초목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끌어당겨서 좁게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또 어떨까? 자,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먼저가 뭐예요? 몸이죠. 건강도 되고 재능도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물질과 어떤 사람은 부귀 영화와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다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참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유, 그 소유가 어떤 성질의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한번 가야 돼요. 성질적으로 보면, 자, 일반적인 소유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몸과 건강과 물질과 또한 이런 부귀 영화, 이 세상의 모든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일반적인 그러한 은총, 하나님의 소유라, 일반적인 소유라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그러한 소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영에 속한 것이고 구원에 속한 것이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는 그러한 이 영적인 믿음의 길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이 소유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대로만 이루어지고 오늘 받는 것이 이 특별한 은혜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 이 특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소유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소유는 특별한 소유다 말이에요. 그건 바로
영에 속한 것이고 구원에 속한 것이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진 소유라는 사실이에요. 그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 그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뭐예요? 진리의 자체화되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격화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소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주었다고 했어요?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사건과 내용과 교훈과 그 책망과 의로 우리를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취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소유의 목적은, 소유를 우리에게 맡긴 목적은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그러한 그 목적을 주신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러한 목적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만유를 준 건 뭐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 만유의 모든 것들, 이 만유 속에는 모든 그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사건도 있고 부딪히는 일도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시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을 이용하고 이것을 적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인 그 영원의 참된 목적의 사람으로 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의 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회개할 때가 반드시 온다. 판결을 할 때가 오늘 이 셈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을 할 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상을 받을 자가 있고 또 있는 것도 뭐하는 자가 와요? 빼앗기는 자가 분명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속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는 다 맡겼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에 속한 일이요, 구원의 일이요, 믿음의 일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잘하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세말할 때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칭찬하고 상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 아닙니까?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번 보야 돼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여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한 이러한 이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너희 그날이 덫과 같이 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이 세상의 향락과 이러한 모든 것들에 취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깨어있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먼저 책망을 받고 있는 것도 빼앗기는 자부터 한번 잠시 그 신앙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신앙 사상이라는 거예요.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어디다 묻었다고 했어요? 땅에 왜 묻었을까? 이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보면 자, 왜 이런 땅에 묻는 사건이 왔을까?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거다 말이에요. 특별한 것,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런 것들을 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에 역사적으로 이 문자 의미로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해석해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뭐예요? 모으는 하나님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런 의도로만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을 또한 어떤 분으로 알았냐면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한 달란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육에 속한 일이 먼저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왜 이 사람이 땅에 묻었냐, 이 땅에 묻었다라는 건 뭐예요? 육에 속한 그런 삶으로 다 뭐예요? 자기의 육신의 신앙의 삶을 거기에다가 치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관심이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맡긴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는 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추악 불의에 속한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뭐냐? 육에 속한 일들을 열심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온 이 영에 속한 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으로 못 가는 영혼들이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육신에 보여지는 일들의 충성과 헌신과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땅에 썩어질 일들을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오늘 육에 속한 일이다라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보면 사상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일, 영의 일, 진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붙잡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진리의 삶이다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고 했죠. 남방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다고 했어요? 애굽 땅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것으로 가서 애굽에 가서 결과적으로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신앙으로 가더라 말이에요. 거기서 철저하게 배운 게 아브라함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물으면서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이러한 가난과 흉년이 왔을 때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 신앙관하고도 너무 매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운 삶이 환경이 오면 오늘날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몸은 어디로 갑니까?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뭔가를 자꾸 찾고 인맥을 자꾸 연결하고 우리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불신앙인 거예요.
육에 속한 거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진리의 신앙은 이것이 항상 이렇게 흉년이 왔는데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거하리까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리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이 훈련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13장에 그러한 아브라함의 그 조카와 그 목장을 가지고 다툼이 이루어졌을 때 양보하는 힘이 나오더라.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뭐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실감하고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자, 항상 육에 속하면 우리는 항상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와 세상 것을 자꾸 쳐다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성만찬을 할 때 제자들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여쭙기를 주여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뭐래요?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이가 그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 말씀 뒤에 쭉 읽어보니까 그 한 조각을 누구에게 줬어요?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줬고 그 떡 하나를 받고 나가니까 뭐더라? 밤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더 좀 들어가서 보면 자, 이 떡 한 조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런 신앙관을 보여주는데 자, 이 가룟 유다의 마음 사상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배우고 예수의 그 신앙 사상을 오늘 알아가는데 그 목적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떡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물질관에 두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속에 마귀가 뭐 한 거예요? 쑥 들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9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질그릇 조각죽 한 조각 같은 자가 하나님과 다투더라. 그렇게 해요. 질그릇 조각과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다투는 인생이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냐? 또 내가 만든 손이 없다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손이 없다라는 것은 재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너는 재능이 없다. 뭘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지요. 그게 바로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소유를 주셨는데도 그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뭐예요? 육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이상한 쪽으로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육에 속한 신앙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 당시에 오실 때를 잠시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환영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무슨 가지였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을 깔면서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였죠.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그들이 그와 같이 환영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뭐냐면 오병이의 역사, 그런 놀라운 역사,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을 고치고 앉은 병자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고 이러한 일들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단 하나다. 그건 바로 뭐냐?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다. 그러니 이분이 왕이 되어지면 우리가 정치적인 나라에서도 오늘 해방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에서 또한 질병적인 모든 것에서 다 우리는 이제 자유함이 있고 넘치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그들은 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를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는 그런 사건을 듣고 그들은 그 앞에서 잡혀지고 힘없는 예수를 보고 그렇게 오늘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거예요. 육의 신앙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육의 신앙은 다 뭐예요? 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소원 목적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을 한번 잠시 보고 갑시다. 이건 고린도전서 11장 11장 27절만 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이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주의 떡과 주의 잔,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성만찬이에요. 그렇죠? 성찬식인데, 보세요. 요걸 세밀하게 들어가면 주의 떡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몸이라고 했죠. 주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의 잔은 뭐예요? 피는? 주의 잔은 피인데 그 피는 또 우리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진리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먹는데 그 뜻을 바로 먹지 못하면 어떤 자가 되어지는, 죄를 짓는 자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어지면 30절에 있는 것처럼 잠자는 자, 병든 자, 많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말씀을 잘못 먹으면 이와 같은 신앙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받아놓고 어디다 묻는 거예요? 땅에 묻는 거예요. 그 땅에 묻었다라는 거, 썩어질 것을 일에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소유는 특별한 소유인데 그 소유는 뭐예요? 하나도 남기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이 사람은 육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은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 농사도 안 진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다 그게 플러스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인에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왜 바꿔서 했냐면 칭찬받는 게 나중에 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를 이제 가지고 잘 그것을 이용해서 이 심판을 받을 때 칭찬받은 사람이 나와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성질로 하나님 앞에 일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러한 칭찬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 자, 아까도 말했죠. 특별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소유는 특별은총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예요. 이와 같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 맡기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말씀에 하나님의 소유가 무슨 성격인가를 알게 하는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한 가지가 참 중요한 게 나와요. 물론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말씀들을 보면 조금 옛날 성경은 좀 틀리게 나왔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2달란트하고 5달란트를 한번 볼까요?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그렇게 써요. 자, 여기에 보면 충성된 종아, 내가 무슨 일이라고 했어요? 적은 일에. 이거 옛날 성경에 보면 작은 일에 그러겠어요. 언어의 표현대로 보면 작은 일로 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 단어가 요 말씀 속에 이 모퉁이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소유가 무엇이냐? 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매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봅시다. 왜 작은 일로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체는 어떤 것이 크게 느껴질까요? 세상 일이 커져요. 크게 보여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 육체는 세상 일, 보여지는 일, 먹고 살아가는 일, 이런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은 너무나도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게 와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당장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파도 일은 나가요.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일들, 보이는 일들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 우리 육체를 가진 인생은. 이건 목사나 누구나 다 이렇게 가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 보여지는 일은 크게 느껴지는데, 반대로 영의 일은 뭐예요? 작은 일로 취급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은 하루 이틀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육적인 일은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바로 몸에 피부로 오늘 표시가 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생들은 보이는 일은 크게 보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은 작게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인 이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작은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작은 일은 그럼 성격이 뭐냐? 영의 일이고 구원의 일이고 생명의 일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다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안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도 보니까 너희가 좋은 꼴과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겼느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작은 꼴로 하나님의 맑은 물과 좋은 떡은 다 하늘의 거룩한 떡과 신령한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예요? 작은 일로 여기는 사람은 세상의 육신적인 일에서 작은 일로 여기니까 뭐예요? 그 일을 행할까요, 안 할까요? 행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떡과 좋은 꿀과 맑은 물 마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먼저 먹고 마시고 그것을 하는 영혼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작은 일, 또 작은 책, 더 나아가서 작은 자, 다 어떤 영혼을 말하고 어떠한 심령의 상태를 말하면 하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상을 논할 때도 그랬어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주면 뭐 한다고요? 그 상을 잃지 않아요. 이 작은 자가 누굴까요? 하늘의 진리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작은 자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하늘의 이 생명의 뜻이 있는 말씀 한 그릇 주면 그게 상을 어떻게 잃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요건 좀 보고 갑시다. 계시록 봅시다. 계시록 10장 봅시다. 계시록 10장 1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그룹을 긁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름 같으며 그 손에는 자, 그 손에는 뭐 있습니까? 작은 두루마기 있죠. 10절에도 보니까 9절에도 보니까 그래요.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 있으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렇게 했죠. 작은 두루마기, 작은 책이다 말이에요. 이 책 안에 기록된 말씀 무슨 내용이에요? 하늘의 진리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가진 무지개의 영광을 가진 하늘의 뜻과 영광을 가진 그 내용이 기록되어진 것이 작은 책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뭘 주고 있는 거예요? 작은 책을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을 먹으면, 자 보세요. 작은 책을 먹으면 어떠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까요? 작은 책을 먹으면 우리도 작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큰 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높아지고 큰 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먹으면 우리도 작은 책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으로 가니까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을 때마다 고백하기를 그래요. 처음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보다 나는 더 악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자꾸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면 작은 자로 오늘 내려가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신 소유를 가지고 정말로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주신 소유, 그게 작은 일인데 그 작은 일은 바로 우리 영혼을 뭐예요?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작은 거예요. 이 작은 책을 먹으면 우리도 작은 자가 된다니까요. 이 작은 자가 된다는 것은 겸손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진리를 같이 배우러 가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진리를 먹으면서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기를 자꾸 나타내고 증거하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볼 때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삐뚤리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날 목사들이 조금만 커지면 자꾸 이 주보에다가 얼굴도 내고 자기 학력을 아닌 그냥 이 산 박사도 자꾸 달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예? 세상으로 가는 거죠. 육으로 가는 거 보입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면 나는 죽어지고 누구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작은 자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이런 신앙으로 가는 게 작은 일에 충성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갑절을 얻었잖아요. 2달란트도 얻고 5달란트도 얻고 갑절을 얻었죠. 그 갑절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유가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를 받은 사람인데 그 소유는 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에요. 그 소유가 무슨 성질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며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혀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작은 자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나 3장에도 보면 각각 행한 대로 공력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여기 심판하실 때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그런데 그 수고와 행한 그 모든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특별 소유한 것으로 했느냐? 작은 일을 했느냐? 그래서 작은 일에 오늘 충성하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같은 신앙 사상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 것을 내가 앞장 세우는 이것은 진리의 신앙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철저하게 말씀 속에서 사상관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저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지금 맡기고 가신 거예요. 아멘. 그 맡기에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예요? 여기 있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처럼 갑절을 남겨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아멘. 그 일에 오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그 소유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철저하게 충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